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클랜드 감리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파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어디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내리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이제 마지막으로 호산나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호산나 호산나 주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호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고백해볼게요. 나를 지으시니까.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될 것은 다 하나님. 자매님들만 고백해볼게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서원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이 당연했던 지난 시간들, 너무나 그리운 현재 마음을 다다듬어 진심과 정성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만큼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서로 만나보지 못해도 중보기도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시간임을 믿사오니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활동이 끊겨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 하늘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배움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장기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는 어린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어 고난과 걱정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의 삶을 평안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유은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고, 이어서 두보라 여성교회 예수님이 좋은 걸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일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다음 주에 주일 예배 기도는 유경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은 장현진 자매가 담당하시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연락하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갈아타게 해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요,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면 몸도 녹고 또 마음도 훈훈해지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따뜻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차갑고 아주 냉담한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은요,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죠. 그리고 사느라 바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은 때로는 그 말을 들을 때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음장같이 아주 차가운 그런 냉담한 말은 사람이 들으면 마음이 녹아지는 게 아니라 움츠려들고요. 그리고 마음이 금방 냉각돼 버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광로처럼 뭐랄까요? 그 감정의 그 아주 역정이 난 그 말이 있잖아요. 화를 내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하는 당사자는 마음이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온도가 있다고 그래요. 따뜻한 말이 있고 또 차가운 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평상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여러분들의 말의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될까? 여러분의 말의 온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따뜻한 말도 있고 그리고 차가운 말도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요, 죽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1939년 9월 1일입니다. 지금처럼 9월달 첫째 날 1939년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가 전쟁을 선포하니까요,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요,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전쟁의 그 공포에 휘둘리면서 사람들이요, 그 어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아돌프 히틀러가 시작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의 샘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게 누구냐?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우리가 몸속에 독이 퍼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독이 우리 몸속에 퍼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죠. 악인의 입이요, 독을 머금었대요. 그러니까 악인의 입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군인 출신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군에 있을 때에 소령이란 계급을 달고서 10년 동안 진급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동기들은 다 진급해서 중령, 대령 이런 계급장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진급이 안 되니까 그 마음에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보면 볼 면목도 없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급이 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장교 부인들이요, 진급하지 못하는 그런 부인들이 그 장교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급하지 못할 때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진급하는데 왜 당신만 진급 못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소령의 부인은요, 이런 식으로 남편을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여보, 저는 당신을 믿어요. 진급은 생각하지 말고 교육하는 일에 집중해서 1인자가 되세요. 반드시 당신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진급이 되지 않아서 참 힘들었는데, 아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따뜻한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젠하워 소령이요, 교육장교였는데 군사 교육하는데 전념하고 연구하는데 거기에 모든 일을 쏟았죠.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 자신의 그 교육하는 일에 1인자로서 자신을 인정해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진급을 하게 되는데 아주 초고속으로 진급했다고 합니다. 중령을 달고 대령을 달고 별을 달고, 그리고 사령관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세계대전을 치르는 가운데 연합군 사령관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 따뜻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 끝에는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의 말은 따뜻한 말도 있고 냉담하고 차가운 말이 있고요, 또 누구를 죽이는 말을 하기도 하고 누구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말로 하는 언어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그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 말이라고 하는 관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은혜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따로 다 제게 분석하고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을 쭉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여인에 대해서도 또 말을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곳이 어디냐면 성전에서요. 참 예수님께서 아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사람들이요, 귀가 쫄깃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앞장 세워가지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이 여인이 탁 등장하면서 모든 시선이요,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한 꼴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면전에 이 여인을 끌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웃기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충고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실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묻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예수님의 잡아가들 그런 죄 명목을 찾아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묻는데 이 종교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가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안식일에 이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뭐 하셨냐면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괘씸죄를 지금 받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율법에 나온 대로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줘라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들에게 고소당할 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요, 모세 율법에 나온 대로 돌을 던져서 저 여인을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생명을 참 귀하게 여겨 주셨는데 저 여인을 죄를 지었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동안 싸워왔던 모든 그런 일들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같이 참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저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율법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하라고 그러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미지는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여라고 할 수도 없고 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실까? 그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은 하지 않고 땅에다가 뭘 자꾸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닥에다 뭔가를 쓰셨을까요? 지금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화가 났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거칠어져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으로 말씀하지 않고 뭔가 글씨를 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 혈기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진정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뭔가를 쓰신다 그러는데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낙서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를 쓰셨을 것 같은데 제 추측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의 실수하고 잘못한 죄들을 낱낱이 하나씩 바닥에다 다 써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뭐 바닥에 쓰시니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재촉을 합니다. 어서 대답하라고.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돌멩이 하나를 들어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붙잡혀서 온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갖고 있던 자가 있었겠죠. 그리고 돌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돌을 던진다고 하는 얘기는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의 일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그동안 자기가 받아왔던 백성으로부터 받아왔던 존경심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신이 아닌데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명 한 명 그 현장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이야기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는 그 모습을 못 봤을까요? 예수님도 자신의 두 눈으로 그들이 다 떠난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를 정죄하려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진심이요?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살리는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그 여자를 향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죽이지 않고 너를 살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붙잡혀 나온 이 여인은요,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같이 이 여인과 죽일 생각을 갖고 왔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려와서 죄를 용서받게 해준 그러한 용서받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 이후에 이 여인은 고개를 들고 그 동네에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여인을 바라보면, 그 얼굴을 바라보면 아마 이 사건부터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사건 이후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요, 누가 죄를 지면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지적하는 일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요, 용서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더딘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속히 잊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붙들려 왔을 때는요, 이 여인은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목숨과 같죠. 죽을 시간만 남아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젠 어떤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요, 세상적으로도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다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났는데 이제는 얼굴을 들고 차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살려주세요. 따뜻한 말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라. 이게 따뜻한 말로 이 여인을 살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아니면 의인인가요? 오늘 말씀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인을 표현하는 대표격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요,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버스에서 내려야 됩니다. 하차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버스를 탈 때 승차라고 그러죠. 잘못된 곳으로 가는 버스를 하차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갈아타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익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종교 지도자를 물을 때 왜 바닥에다가 글씨를 썼을까요? 이 바닥에다가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한 명씩 한 명씩 뿔뿔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사라졌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는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그리고요, 그 솔직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시죠. 이 여인을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남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남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들추어내고 용서하지는 않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런 일은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고 싶고 이 여인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인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뿔뿔이 다 흩어져든 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어디 갔느냐? 이 여인을 향해서 다시 한번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하면서 이 여인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서기관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용서함을 받는 정말로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나를 정죄해 주시지 않고 나를 속히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무한한 감사함으로 우리 남겨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 않아도요, 이미 그 자식을 용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영원히 짝사랑하는 그런 존재죠. 자식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평생을 짝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가 집을 나가면 그 집을 나간 즉시 문 밖에 나가서 자녀를 기다리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의 3분의 1 정도만 자녀가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효자, 효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모를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너도 커서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너도 아이를 낳아봐라. 그러면 그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요,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서 그 입장이 되어도 저희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왜 예수님이 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도 빤히 다 상황을 알고 계신데 그걸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나도 정죄하지 않으라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처럼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시던가요? 사람에게 냉랭한 말을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리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따뜻한 말을 하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록다운이 되고 우리가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주로 가까운 사람들 혹은 식구들 이런 사람들과 주로 한 자리에 같이 살아갑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따뜻한 말로. 같이 그런 말을 주고받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이번 한 주간에도 가족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하나님 알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앞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음을 가해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너네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락다운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함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며 가족의 사랑을 더 나누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먼 타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